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2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8명의 선한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8번째 이제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서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모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안타까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긴 했어도 요시야는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힘썼던 그런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지막 개혁, 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깊은 신앙 안에 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행했던 길을 온전히 배웠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더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 신앙의 길을 그의 아들들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유다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2장 1절부터 23장 30절까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 온갖 죄와 또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작은 등불처럼 환하게 그 나라를 밝혔던 이 위대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묵상하며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먼저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의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8살의 왕이 되었어도 그 왕을 잘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 충심된 마음으로 8살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이 왕을 왕으로서 존중하고 왕이 좋은 왕이 되어지도록 보좌하고 이 왕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결국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8살짜리 이 어린 왕을 왕으로서 존중하여 그 왕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왕이시여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가르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었을 것인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왕을 잘 보좌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정 시대이지만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아닌 민주사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시 제도적으로는 나라의 모든 국정을 가장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모든 결정에 최고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한 사람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참모들이 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돕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잘나도 그 대통령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마음에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최고 옳다 여기며, 아무리 주변에 바른 그런 참모들이, 바른 보좌하는 이들이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해도 무시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연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소식들을 계속 듣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왕이 왕위에 있어도 이 남유다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은 충분히 그 주변에 이 왕을 돕는
보좌하는 신하들이 바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하 34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는데 8번째 해가 될 때에 다윗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18째 해가 됐을 때에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열왕기 하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요시야 왕 때에 많은 그 우상들, 자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만들어 두고 우상들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두고 산당을 다시 또 세우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 때에 다 척결하고 또다시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는 그런 이야기의 관점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개혁해가는 그런 이야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성경의 총평은 뭐냐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요시야의 인생,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서 계속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18째 해,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됐으니까 18째 해는 이 요시야 왕에 있어서 26살 때입니다. 26살 청년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18째 되는 그의 나이 26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을 잘 계산하고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그러한 사람 감독자들에게 넘겨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보수해야 할, 고쳐야 할 부분들을 다 고치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왜 성전이 부서졌냐 하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에 이 성전을 다 망가뜨려서 우상들을 그 성전 안에다가 세워두고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두고 그러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그 설계를 다 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원래 지어진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보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서진 성전들을 수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또 제목과 다듬은 돌들을 사서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성전 수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 얘기는 성전을 수리함에 있어서 감독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돌보는 자들이 필요하지만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수리하는 그 담당하는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손에 맡긴 은을 감독하고 감시하도 회개하면서 어쨌냐 저쨌냐 그렇게 참견하지 말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충성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끔 해라. 왜냐하면 저들이 진실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왕이 보기에도 진실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또 부리는 그런 데 있어서 요시야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8절 말씀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이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학자인 이 사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다 읽고 이것을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그러한 돈들도 그것을 찾아내서 또 왕께 드릴 뿐 아니라 감독자에게 다 맡겨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서기관이 이 율법책에 발견된 책을 다 왕에게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반응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반응, 바로 이 왕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서 저는 이 한 글자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자 곧 바로 즉시로 그 자리에서 당장에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겠습니까? 하고 묻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반응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곧 내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곧 반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항상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 또 악볼, 또 사반, 또 아사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발견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어야겠으니 이 책의 의미를 말씀해 줄 그러한 선지자를 찾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여 줄 사람에게 가서 이 발견한 책을 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13절의 말씀의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말 중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책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신명기서를 발견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출판 기술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데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피지나 가죽의 두루마리에다가 다 한자 한자 적어 필사하면서 성경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순서대로 다 묶여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이 조각조각 그 두루마리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도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 제사장들이 낭독하고 절기가 되면 이 말씀들을 때때로 낭독하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에 악한 왕들이 들어설 때마다 이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들을 갖다 두면서 율법 책들을 다 갖다가 쳐버리면서 어디다 처박아 뒀는지 모르면서 오랜 동안의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성전에서 발견된 그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여기 9절에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신명기의 말씀이 요시야 왕이 고백하기를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다. 몇백 년 전에 이 모세가 그의 조상들에게 남겨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다름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요시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요시야가 얘기했던 이 관점을 항상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견주어 봤더니,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큰 진노를 내리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이 말씀을 가르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가, 막볼, 사반, 아사야 이러한 사람들이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훌다를 찾아갑니다. 자,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후반부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선지자 중에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발견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기 위해서 그에게 갔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름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 이름들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추측컨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이 왕을 잘 보좌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왕을 잘 믿음 안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그러자 15절 이하에서 이제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와 이 유다 왕과 이 백성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에 이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에 경노하여 그들을 내가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을 벌하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 그 주민에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에 대해서 요시야 왕 네가 반응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너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기 위해 참회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너를 봤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주신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더 많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게으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기도를 더 열심히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간구와 내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릴 재앙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로만 행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요시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더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16번째 선한 왕인 요시야를 묵상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늘 곧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나의 인생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